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 오신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한 주간을 저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여 저들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고 끼치게 할까? 그게 한 주간의 숙제이고 제 사명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위로와 격려와 도와주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코로나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림에 있는 왕성교회에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우리 길자연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교회인데 아드님 목사님이 목회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어느 교회, 어느 모임, 소모임이든 아니면 쿠팡, 물류센터든지 사람이 밀집해서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전염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전염되어졌다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멸시할 것도 없고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 내지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염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과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절,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때에 뭐가 있느냐?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나 아니면 저 속초의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나 다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오징어가 대풍이래요. 그런데 막상 소비자들은 값이 내린 오징어를 접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오징어를 잡아서 이익이 없답니다. 그런데 오징어를 잡으러 나가야 된대요. 왜? 오징어를 잡지 않고 그냥 나가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오징어를 잡아 한답니다. 그 오징어를요,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요. 이런 웃지 못할 현상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농산물들이 썩어가고 갈아엎는 상황이 되어져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잖아요. 수개월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못하니까 거기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농산 물들을 수급하는 농부들이나 거기에 관계되어진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2절 이후에 보시면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은 만족하고 기뻐 비만이 빠져도 옆에서는 굶어 죽어가는데 그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왜? 거룩성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문만 나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지막 말세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는데, 디모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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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있을 것이다. 그때에 참고 견디고 이겨서 진정한 목회자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목을 놓아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절제가 없어요. 통행금지가 없고요, 과거에는 절제가 있었잖아요. 적어도 부모 앞에서는요 겸손할 줄 알았잖아요. 이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위에 지나가는 어르신들을 욕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왜? 지나친 물질주의, 지나친 자기 이기주의가 그렇게 사람들이 무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 잘못하는 줄 알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줄 알면서도 뭐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 나만 안 지키나? 다 안 지키는데 뭐. 네?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데요. 여러분, 119 그 소방 요원들이요, 119 구급대원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호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납니다. 빨리 현장에 도착을 해서 환자를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정책을 바꿔 소방차 119 구급차가 신호등이 도달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신호가 바뀔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웽웽 소리가 나면은 모세 기적처럼 어떻게 해요? 옆으로 차를 피해 주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구급차 안에 있는 사람이 뭐요? 사는 거예요. 시간을 다투니까. 아, 지금 저 뒤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빨리 피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뭐가 없어? 정이 없으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빼고요. 여러분들은 빼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는 이 얘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을 동행했어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에녹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에녹도 사람이었다는 거죠. 노아도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에녹을, 노아를 의인이라고, 온전하다고, 완전하다고 하나님 인정을 해 주시지 않았어요. 노아는요, 마지막에 포도주를 마시고 부끄러운 부분을 다 내놓고 잠을 자다가 자식들한테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완전하다 인정을 해 주셨다 그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계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요, 지금 로마 감옥이 2차 투옥이 됐어요. 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그리스도 전하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순간 되어질지 모르는 그 마지막 설교, 교육, 가르침을 주고 이제 끝나야 될 자신의 사명의 순간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세상이 뭐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어디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다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디모데에게 그 어려운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고 디모데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한 사람 구원하고 한 사람 건지고 복음 전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 나도 안다. 나도 겪어봤어.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을 한 노사도 선생님의 마지막 입에서 나오는 교육과 가르침의 철학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열한 것은 이미 디모데는 바울을 잘 알고 있어요. 옆에서 보았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같은 삶의 동행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뭘로? 마음으로 알고 눈으로 알고 삶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참았는지, 어떤 사랑과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11절에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11절에 무슨 내용이 있나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1페이지에 사도행전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 사도행전 14장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뭐 했다고요? 돌로 치려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일어난 일인가요?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나요? 이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했어요. 이게 어디에서요?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지나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주의 사역자의 길이야. 내가 이렇게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어. 그런데 내가 살아났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왔어. 너도 보고 알고 있잖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이나 그의 제자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길과 우리의 삶의 길은 너무나 천지 차이인지 모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사도, 그 제자들이 겪었던 그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은 과거의 성도들이, 과거의 주의 종들이 겪지 못했던 아픔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더 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누구에나 다 있어요. 목사님은 없을까요? 권사님은 없을까요? 전도사님은 없을까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는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노래 한마디에 사울은 세상 말로 맛이 간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왕은 천천히고 어떻게 자신의 부하인 다윗은 만만히 수 있느냐?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사람들을 풀어서 수도 없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여러분들 괴롭히고 코 앞에까지 와서 코로나를 전염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으시면 저는 그 실감해요. 제 옆동에 코로나 환자가 있었으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교회 나가면 십자가, 교회 나가면 고통, 고난, 환난 그거 받으라고. 여러분, 그 고난도 환난도 아무나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고난도 축복입니다. 십자가도 축복이에요. 아무나 그 십자가 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정확히 그 장소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3번, 4번 넘어지셨던 그 자리에 핏자국이 남아있어. 그런데 쿠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 없는 죄수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 세상 말로 죄수 더럽게 없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대신 졌을 때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진다. 나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저분은 하나도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후에 그 당시에 감독이 되었다는 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내가 교회 다니는 신앙 가진 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축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여러분들 지난 대구에서 신천지가 그렇게 코로나19의 대폭발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나와서 그 발표할 때 보십시오. 어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가. 그 사람도 그분도 언젠가는 세상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보장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속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요, 속이는 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17절 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지라. 누가요?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 그 값에 스스로 속임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깨닫고 믿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바울은요 2가지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는 가정교육, 하나는 신학교육. 가정교육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신학교육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의 선생님이었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굳건히 서면은 어떤 속이는 자나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두려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한 발은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할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면은요,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확실한 복음이 없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신천지에도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교회 나와서 잘 배우면은요,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얀네와 얌브레가 되는 것입니다. 끝내는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매일 배워. 지금 신천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음성적으로 모이다가 또 걸려 단속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모여요. 뭘 배워요?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배우고 이만희 교주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불쌍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아니고서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고 갑니까? 그 답답한 사람들. 바르게 하십시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예수님도 오셨어요. 교회 밖에 나가셔서 가르치는 일은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시나고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전, 이 파괴되어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 교육만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자신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무교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만 알고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복잡하게 사람 냄새 나는 거 싫어. 난 하나님 잘 알고 잘 섬길 거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요. 뭐냐? 교회는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상 사람들, 죄 많은 인생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가지고 에클레이시아, 성도들이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싫어도 좋아도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천국의 모형이올시다. 교회를 부정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이 매일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날마다 구원하는 수를 더해가게 만드셨어요. 그게 교회 모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자꾸 모이는 걸 폐하는 거예요. 모이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을 어디서 배워요? 자신이 물론 묵상하고 큐티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그건 가외로 하는 거예요. 실제는 어디에서? 정규 예배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르침이고 교훈이 올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옵니다.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살려면 뭘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바르게 됩니다. 의로 교육하게 됩니다. 감독으로 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자신의 삶이 끝이 날 그 마지막 노사도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은 힘든 때예요. 중국 선교 문 닫혔어요.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코스타리카 우리 조훈재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파라과이의 양창근 선교사님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가 완전히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역에 불붙는 성도들과 모임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참모양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겨냅시다.
견뎌 승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성공자,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